이것 좀 나눠주세요. 다니엘 어디에요? 제가 몰라서 아빠한테 컬링 구했어요? 11개와 14장. 11기하 14장. 할렐루야. 맞죠? 예, 11기하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들은 이제 가정 가운데 할 거고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책에 딱 적어서 넣어 두셨다가 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보고 이게 누구 얘기인지 하도 잘 외국 이름이라 알지도 못하는 이름인데 하도 많이 나오고 또 똑같은 이름이 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집중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나눠드렸어요. 하시면서 퀴즈같이 이제 찾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손도 뜯지 말고. 우리 막둥이들은 아직도 뜯어요. 우리 예람이도 저러고 뜯는데 다니엘도 아직 뜯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장당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에 오히려 장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루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비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다같이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요게데이라 하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마지막 죽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요아스예요. 요아스. 네, 그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에요. 12대. 네, 12대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이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람 왕 베나닷을 몇 번 쳤다고 그랬죠? 3번 쳐서 이스라엘의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람의 많은 공격들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남유다에도 계속해서 자주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이 오늘 나오는 왕의 이름은 뭐예요? 아마샤. 그죠? 예, 아마샤 왕의 말하자면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누굴까요? 아마샤의 증조 할아버지가 여호람이죠. 여호람 5대 왕인 이 여호람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자주 옷차리를 드셨죠. 그래가지고 많은 성읍들을 위협을 당했었어요. 그때에 이제 이 아람의 침입으로 남유다가 위태로워졌을 그 시기에 바로 누가 독립을 하냐면 에돔이 독립을 해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예, 그 갈릴리 호수, 이 커다란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에 있었죠? 지도를 그려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네, 볼펜 하나만 주세요. 여기 뭐. 자, 여긴 바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이 호수 밑쪽에 있는 게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에돔이고, 그리고 여기 이 갈릴리 옆으로 있는 데가 요즘 새벽 예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고향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여기가. 그럼 여기 위에는 어딜까요? 여기가 아람이야. 아람. 여기는 어디라고요? 에돔. 그럼 이쪽은 어디예요? 여기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위에로는 어디죠? 여기 위에로는 어디죠? 블레셋 말고 애굽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요 위에는 아수르, 여기는 어디예요? 블레셋하고 바람이 조금 비슷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한동안 안 나왔죠, 바벨론이. 바벨론이 블레셋이랑 어떻게? 네, 블레셋은 요 동네, 남쪽 동네. 바벨론은 저기 동쪽 동네.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들어오죠. 왜 이렇게 이런 시청각이 좀 필요하냐면요. 이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 나랑 지금 상관없는 시대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지도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옛날 몇천 년 전의 지도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아마샤가 25살 때, 25세 때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이 이제 왕이 돼서 2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예. 이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누구예요? 아마샤 아니고 누굴까요? 요아스. 이름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하고 똑같죠? 아버지 이름이. 예,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아마샤도 남유다에서 왕이 됐다 그래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연대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통치 시기나 또 왕이 된 시기나 또 연수 그리고 무슨 달력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연도를 충분히 측정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성경의 역사를 이게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라고 할 수 있나.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이게 한 사람이 또 다 쓴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이걸 요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성경이 정말 진리이고 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을 우리가 요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냐면요.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뒤에 가서는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좋은 얘기만 나와요. 내가 뒤에 가서는 말년에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된 내용은
그가 몇 살에 왕이 됐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또 3, 4절에는 이제 그가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그 다음은 잘 순종하지 않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5절 이후에는 어디를 친 내용이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에돔을 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요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샤가 왕이 돼서 5년까지 되기 전에 첫 해서부터 5년이 되기 전까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5년이 되었을 때에 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자, 25살에 왕이 되고 29년간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을까요? 54세. 54세. 예. 저같이 이제 숫자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54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보세요. 자, 29년을 치리했는데 뭐를 또 얘기해 주냐면요.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북이스라엘은 이와 대조적으로 좀 왕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왕들이 대부분 모반을 통해서 역정을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또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해 줄 때는 다 이렇게 그 엄마가 누군지, 그 모친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이름을 얘기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엄마 이름은 여호와단인데 어디 사람이래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그 성읍인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호와 신앙임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이방인이었다면 그가 여호와 신앙에 있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사람인 것을 말해 주는 거는 이제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어머니의 신앙은 왜 중요하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지닌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신앙, 선민 사상 이런 것들에 기반한 이 왕조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성장 배경이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성장했음을 지금 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났겠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호아스. 그죠? 예. 아하시아죠. 아하시아. 예, 저도 갑자기 헷갈렸어요.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왕은 6대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아스는 8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자,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한번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요아스가 7세 때 제사장과 네, 그때까지 성전에서 자라다가 그의 할머니 누구예요? 아달랴를 이제 처리하고 그가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7대 왕은 누구예요? 요아스. 아달랴죠. 아달랴. 그리고 8대 왕이 요아스예요. 여기 적어요? 네, 적으세요. 적으면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맥이 잡히는 거예요.
팔대 왕이 요아스. 예, 요아스죠. 8대 왕이. 구대는 아마사고. 네. 이렇게 다윗 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어쨌든 우여곡절을 중간에 아달랴가 그냥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 모반을 깨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남유다가 다윗 왕의 후손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어서 어머니, 더군다나 왕의 어머니의 이 영향력은 개인 왕 한 사람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가에 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왕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떠한 사상과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리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유다의 역사에 또 그 사명 가운데 이 선민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있어서 지금 이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오늘 그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오른쪽에 딱 써놓으세요.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1대, 2대, 3대 이렇게 써놨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들 3명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1대 왕은 사울왕. 2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때에 가장 번성했었죠. 예,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었을 때에 자,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두었죠. 후반기에 가서 이방의 여인들을 처처부를 거느리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됐었잖아요. 자, 그러면 남유다의 그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그때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죠? 그러면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갈라져서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 바로 갈라진 시대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죠.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들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때까지는 참아주셨던 것이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이와는 조금 반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는 그의 성장 배경이 정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상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그 왕이 신이라고 했었던 이 애굽의 왕가에서 더군다나 자라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왕가에서 자랐지만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엄마의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엄마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젖을 먹이면서 놀면서 혼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어린 모세가 애굽의 왕가의 왕자의 신분으로서는 자랐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게벳 어머니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경우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또 지금 아달랴의 친정 아버지 누구예요? 아합.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7대 왕.
이 아하방의 아버지는 6대 왕 누구예요? 이 왕조를 일으킨 오므리 왕이죠.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 아들 아합은 정략적으로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은 요람이었고요. 이 또 요람 아니죠. 아하시아죠. 아들은 아하시아고 손자가 요람이죠. 예, 이 아합의 사위가 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아합의 사위가 된 이스라엘의 아니 남유다의 왕 누구죠? 여호람이죠. 여호람. 예, 아시아의 아버지예요. 5대 왕이에요. 여호람? 네. 여호람. 그때에 말씀드렸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유다의 그래도 선한 왕 여호사밧 4대 왕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묻자 이랬던 왕이잖아요. 그런 자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는 지금 아달랴의 아들로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이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아달랴 때문에 이 다윗의 시족이 멸절될 뻔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문을 이 위기에서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아내를 믿음의 사람으로 배우자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맞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도 신앙이 온전할까 말까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같이 삼천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권하는 대로, 내 몸이 좋은 대로 그렇게 한없이 삼천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선택해야 될 텐데 그때에 정말 내 마음에 좋고 내가 기쁘고 정말 여러 가지 세상 조건이 좋은 사람을 택하고 싶겠지만 그보다도 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분별이 더 사실은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들의 연대기를 해가면서 하니까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가네요. 6장? 네, 6장 14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아멘. 네, 예. 청소년들 앞으로 배우자를 구할 때 믿음의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왜 큰 소리로 안 해요? 아멘. 아멘. 아직 먼 훗날의 얘기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죠. 네. 너무 일찍 하지 말고. 네, 그래야 되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요 아무리 막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그런 사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마샤는 사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몇 명 없어요. 그것도 반은 경외하다가 반은 뭐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왕들을까지 합쳐서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그래도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이 아마샤도 껴줬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전반기에 초반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쓴 흔적이 여기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토를 달아놨어요.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처럼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은 끝까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은 어떤 곳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제하라고 하셨는데 다 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눈 감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었거든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산당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성소로서 한 군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산당을 미처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왕들이,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지금이야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것도 한두 시간 내로 갈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다들 교통수단이 좋아서 뭐 말이라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다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인데 어떻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되는 데를 걸어서 예배하러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뭐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걸어서 일주일 갔다 일주일 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들이 이거를 그냥 얼른 말씀대로 이것을 규정대로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며칠을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갑니까? 이러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들조차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제해버리라고 하셨음을 분명히 알아도 그러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면밀히 보자면 뭐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왕들이 감히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으니 하나님 앞에 유일한 성전으로서 제1 성소로서만 이제 여호와 앞에 예배드려라 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인본적인 요소로 왕들이 그러하지 못했고 그건 결국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반쪽짜리 순종이죠. 예?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올무를 잡게 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 순종은 결국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한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걸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애를 쓰지만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죄에 빠지는 게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둘씩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내 안에 그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물들어가는 줄 모르고 세상에 익숙해져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지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민수기 32장 12절 읽어드립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기이 보셨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 아마샤가 비록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온전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안 좋았다고 그랬죠? 왜 안 좋았냐면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또 그걸 책망하는 선지자를 멸시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말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런 모습이요. 그 아버지 요아스하고 아주 말년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예, 요아스도 그 할머니의 손에서 구출돼서 제사장에 의해 키워졌지만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예? 제사장이 경고하고 가르침을 줄 때에는 그 여호와의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았지만 제사장이 죽어버린 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요아스가 말년에 살해당함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오늘 그의 아들의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이 가까울 때에 우리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지혜가 없으면 성장해서 노인이 돼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건 축복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다가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죽을 때가 돼서 충성하던 장로님인데 죽을 때가 돼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안 부르고 뭘 불렀대요? 의학세 스피우니 그러고 노래가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의학세가 나와? 이러고 개탄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지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천국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죠? 우리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막 복음이 전파될 때 첫 순교자 집사가 있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처럼 핍박을 받아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보좌가 보이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정말 죽음이 임박할 때에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저절로 되겠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을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도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내간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고 그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시작이 은혜였다면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야죠.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 우리의 영은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지옥이 아니고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교회에 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무엇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그 민족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헤매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 본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채찍에 맞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잠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그냥 겨우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가지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격가지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요. 그냥 가슴이 찔끔찔끔 해요. 어떡하려고 이 나라가 이러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혼날라고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많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사회의 문제들이나 이런 걸 보실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절을 보면요. 이제 이 왕이 아마샤 왕이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자기 왕권이 강건해지니까 뭘 했어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살해당했잖아요. 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을 합니다. 신복을 죽였대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예,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르침,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죄는 아비에 대해서 끝내고 자녀의 죄는 자녀에게서만 찾고 이렇게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서 찾는다든지 자녀의 죄를 아비에게 물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때는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의 분함대로 그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볼 때 그 자손들을 내버려 두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반란을 일으킨, 역모를 일으킨 사람들의 다 죽이고 그 아주 부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당시에 모든 근동지방의 왕들도 왕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씨를 다 말려버렸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율법책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가 많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자기의 약점들을 극복하고 또 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젊을 때에 많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죠. 그죠? 네. 우리 시편 37편 31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나 스스로 혼자서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지혜로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37편 31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양심이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빨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는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목사님이 우리 희연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을 뭘 사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발 사주셨죠? 왜 신발 사주셨겠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걸음마다 실족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기를 바래서 목사님이 그 신발을 그런 의미로 선물을 하셨습니다. 우리 휘연이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가는 길에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7절에 보면요. 이제 이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예,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대요. 이 에돔은 바로 어떤 나라냐면 이 야곱의 형제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이. 그런데 이 에서의 후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왕의 대로를 좀 통과하게, 왕의 대로라는 그 큰 길을 좀 이 민족이 통과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했죠. 예. 그래서 통사장을 해도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도 이 에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지금 이 아마샤의 말하자면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때는 지금 이 에돔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예, 독립을 하고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해서 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시대에 이 에돔을 사실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그랬는데 지금 이 여호람 때에 다시금 이들이 독립하고 그때 이뤘던 것을 지금 이 아마샤 때에 하나님이 에돔을 침으로 인해서 회복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그 초기에 여호와 신앙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그 초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말하자면 정복하고 그들을 아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고 오히려 격려해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한 가지만 볼까요?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좀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많은 이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다윗같이 온전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그 초반에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에돔도 다시금 정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기를 힘써야지 진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뭐 어디 체크하셨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남유다의 1대왕 누구라고요? 사울 아니 네, 분열된 왕국 말씀드리는 거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사.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죠? 4대왕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6대는 아하시아. 오므리는 저기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네.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아달랴. 그쵸? 네. 그리고 아달랴의 손자인 8대왕 요아스. 그리고 오늘 9대왕 누구요? 아마샤. 그러면 북이스라엘 볼까요? 북이스라엘 1대왕 누구? 여로보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나답이에요. 네, 우리 북이스라엘은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 나올 때 할까요? 예. 네. 오늘 어쨌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나온 사람은 아마샤 했죠? 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 부모들에게 모두 이 구원이 허락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온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믿음이 아버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그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남은 3일도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